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신적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신적 요소라고 말합니다. 이와 동시에 신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저자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인적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신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같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감히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인간의 문학적 요소와 장르를 사용하였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시적 요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Song of Songs, 바로 아가서가 있고 한나의 노래가 있고 모세의 노래가 있고 미리암의 노래가 있고 5권으로 묶여진 시편이 거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교훈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세의 가르침, 또한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를 통한 바로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교훈체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 서사체, 바로 이것을 성경의 내러티브 장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러티브 장르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이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편집, 배열, 이것을 플롯이라고 말하는데 플롯에 담아 전달한 스토리라는 거죠. 단적인 예로 역사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저자가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 그 역사들을 배열하고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서 역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 저자들이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 그 사건들을 갖고 와서 증거했다는 것이죠.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2014년 월드컵 3, 4위 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자분들도 제가 잠깐 축구 이야기할 때 저게 뭔 소리요 할 수 있는데 잠깐 들어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3, 4위전 경기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한지 아십니까? 바로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 이 두 나라가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승부가 나지 않자 결국 맨 마지막에 승부차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느 나라가 이겼습니까? 아르헨티나가 이겼습니다. 맞습니다. 이때 카메라는 기뻐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진영을 비추면서 갑자기 네덜란드 벤치를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해설하고 있는 해설위원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네덜란드 골키퍼 팀 크롤이라는 벤치에 앉아있는 골키퍼를 비추면서 그 사람이 나왔더라면 경기는 지금 달라졌을 것이라고 카메라가 말하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 팀 크롤이 누굽니까? 바로 네덜란드 경기 전 승부차기의 명수, 승부차기를 잘 막아내는 골키퍼 팀 크롤, 그 경기를 본 사람들이라고 하면 카메라가 왜 팀 크롤을 비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를 절대적으로 보지 않고 한 경기만 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아, 지금 네덜란드가 아쉬워하고 있구나.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문맥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인 사건, 그냥 오늘 마가복음의 한 사건만 본다라고 하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큐티하겠지만 오늘 본문은 마가는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오병이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록했는지 우리는 알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유기적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기적 영감. 우리가 믿는 성경은 3가지 영감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완전 무오, 그 다음에 축자,
다음에 유기.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성경은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축자의 영감이 부러져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성경은 인간의 저자의 생각과 사상을 통하여 기록됐습니다. 이것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즉 마가가 왜 오병이어를 여기에 기록했는지 우리는 알게 될 때 마가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오병이어를 통하여 마가가 들려주는 오병이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동시에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4번에 걸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 같은 관점에서 바로 시간과 장소의 흐름에 따라 기록한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라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간복음은 재밌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과 항상 세례 요한의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짧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 사건이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재밌는 것은 마가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에 관한 심정 묘사와 예수님의 심정 묘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학적 요소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죠. 마가는 그냥 쓸데없이 객관적으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켰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두 사건을 대비해가며 심정 묘사를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지금 마가는 우리 가운데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 그 스토리를 알아야 오병이어의 이 비교되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헤롯 왕이 나옵니다. 여기 헤롯 왕은 헤롯 안디바 왕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 왕이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쁜 짓이다, 그건 옳지 못하다. 이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장면이 전환됩니다. 생일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헤롯의 작업 멘트입니다. 우리 한번 23절 마가복음 6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요 밑에 에스더 5장 3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왕들은요, 아하수에로 왕 역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멘트를 치는 거예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게,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들이 고백할 때 무슨 말 하죠? 우리 세대는, 과거의 여러분 세대는 내가 결혼하면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내가 눈에서 절대 눈물 안 흘리게 해줄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여러분 물 묻힙니까 안 묻힙니까? 묻히죠. 오늘 마찬가지로 요 헤롯 왕도 너무 마음에 드니까 말합니다.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헤롯의 심정입니다. 우리 한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계속 성경을 보세요. 왜 근심합니까?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고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근데 왜 고민할까요? 거기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21절에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여기 크게 보면 두 무리가 나옵니다. 로마에 속한 귀족 관리와 갈릴리 무리가 나옵니다. 왜 헤롯은 이들의 눈치를 봤을까요? 분명히 세례 요한을 죽이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들의 눈치 때문에 지금 헤롯 왕은 죽였다라고 성경은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헤롯은 진짜 왕이 아닙니다. 헤롯은 유대 정통성이 없는 왕입니다. 이 헤롯의 가문은 바로 로마의 공을 세워 이 아버지로부터 땅을 물려받은 분봉왕, 갈릴리 분봉왕입니다.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지만 실제 주권과 통치는 로마에 속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들은 로마에 잘 보여야 되며, 동시에 이 헤롯은 유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두메인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마 사람과 유대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왕이 되는 왕,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바지 사장 같은 거죠.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왕은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필요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2015년 안동의 한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에서 이러한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을 줄을 세우는데 아파트 사는 사람과, 죄송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과 주택것들 이렇게 나눠서 줄을 세워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교사가 됐는데, 일부, 아니겠죠, 다는 아니겠죠, 일부 선생님들은 이제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 일부 학교는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것보다 좋은 학군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며 헤롯 왕, 헤롯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지금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 또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저도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정말로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부흥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더 좋은 사역을 보장받기 위해 그들을 부흥시키는 것인지 저조차도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시스템, 세상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왕들과 전혀 다른 왕의 모습을 마가는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왕들은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눈치를 보고 있지만, 우리 진짜 왕 되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심정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9시에 일한 사람과 12시에 일한 사람과 3시에 일한 사람과 5시에 일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돈을 줬다는 것이죠. 왜 이 주인은 그렇게 했을까요? 주인은 일꾼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자신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장에 놀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봉사가 정말로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들이 불쌍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목자 없는 양 같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스스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불쌍히 여기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바로 창자가 끊어지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영혼의 좌소가 우리의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자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슴이 메어 터지는 고통을 우리 주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구약에 넘어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 라함, 긍휼, 그 의미는 자궁이란 뜻입니다. 그 말씀을 설명한 구절이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5절. 이사야서 49장 15절 1029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긍휼, 이런 뜻은 바로 엄마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바라보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궁이 없어서 아기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첫째 아이를 놓을 때 가족 분만실에서 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의 탯줄을 제가 잘랐습니다. 그런데 제 집사람이 아야 하다가 아기를 낳자마자 그 아기를 바라보며 엄마야 우리 아기 엄마야 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있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일하러 갔을 거죠. 아기 낳으러 갔을 때도. 그렇지만 산부인과에서 아니면 집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 여러분의 태에서부터 아기가 나와 그 아기를 처음 바라보는 그 눈물,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익산에 있는, 우리 천북교회에 있는 수많이 목장에 속해 있지 않는,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마음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는 세상 왕과 우리 주님의 감정을 대비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터지는 아픔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오십니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 정말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지금 심령에 느껴지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사야에게 말했던 것처럼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말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들리십니까? 지금 마가는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것은 그 주님의 부르짖는 외침이 들릴 때 일반적으로 마가 우리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와서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것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고 헌신한 제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우리 30절부터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오병이어 사건을 비교해서 보십시오. 오늘 30절과 31절은 마가만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왔냐면 마가복음 6장 7절에 예수님께 권세와 능력을 받고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그 스토리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의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한 사역과 세례 요한의 죽음, 전혀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전도한 사역의 스토리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바로 빵과 빵 중간에 패티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마가복음에 기록된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샌드위치 기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수많은 헌신과 전도하고 와서 밥 먹을 시간조차 없어서 지금 이제 쉬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50명씩 100명씩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불타는 감정과 애끓는 감정과 제자들의 휴가를 반납한 헌신,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다 라고 지금 마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고로 밥을 주지 않으면 짜증이 납니다. 저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밥만 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은 자신들의 휴가를 반납하고 밥을 먹지 않고 일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893년 캐나다 맥켄지 선교사가 32살이 되던 해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선교사는 황해도 소래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조선인과 동일하게 살겠다. 그래서 그는 양복을 벗어버리고 한복을 입으며 버터와 치즈를 내려놓고 된장과 고추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기는 위장은 불이 나는 것만 같고 견딜 수가 없다. 몇 날만 지나면 위장에 탈이 날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언더우드 선교사는 성탄절에 맥켄지 선교사에게 케이크와 설탕과 치즈와 초콜릿을 보내줬습니다. 이때 맥켄지 선교사는 이렇게 일기에 썼습니다. 케이크와 치즈와 초콜릿을 본 순간 부모님이 생각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그날은 그것을 먹지 않았다. 그리고 동네 어린이들에게 나눠줬다. 그리고 그날은 더 많이 고추장과 된장을 먹었다. 그리고 나서 이 맥켄지 선교사는 불과 2년이 되지 않아 죽었습니다. 그의 1895년 6월 23일에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복이 너무 추워 견딜 수가 없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 몸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이다. 오늘 오후에는 전신이 추워지는 것을 느꼈다. 옷과 더운 물주머니가 있어야겠다. 땀이 나야겠다. 조금은 나은 듯 하기도 하다. 죽음이 아니길 바란다. 내가 한국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게 될까 두렵다. 아니다. 내가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전도하고 밤이면 공기가 추워질 때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견딜기 힘들다 하고 죽었습니다. 이때 소래마을에서는 이 선교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최초의 한국교회인 소래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되었으며 캐나다 본부에서는 대한민국을 향한 헌금이 모집되기 시작했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했던 것은 이 맥켄지 선교사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단순히 고향과 치즈와 케이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는 약혼녀 맥컬리 선교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32살에 한 번 결혼 한 번 하지 못하고 조선을 향한 그 아버지의 불타는 마음을 받아 자신의 약혼녀를 잠깐 두고 대한민국 선교 가운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혼녀 맥컬리 선교사도 대한민국에 와서 선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는 단순히 우리 주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가는 지금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고 목 잡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있을 때 바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제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기 원한다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제 자신 내려놓고 제 집사람 내려놓고 저는 선교 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맥켄지 선교사 같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가며 이 익산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포기해야 될 권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큰 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아니 하루가 아니더라도 반나절이라도, 아니 반나절이 아니라 1시간 2시간이라도 우리는 이 지역을 위해 전도하는 곳에, 모이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자신의 휴가를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목자 없는 양들을 향해 어느 교회가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사업에 동참하겠느냐? 주님, 우리 청복교회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촛대를 이 교회로 옮길 줄 믿습니다. 영등동으로 우리 주님은 촛대를 옮길 줄 믿습니다. 부동산이 이 땅을 개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촛대를 옮기기 시작할 때 이 지역은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고, 이 지역에는 직장들이 다시 생겨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